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 어떻게 하죠? 여기서?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this morning? You are fine? 아침마다 우리가 Good morning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아침 잡사님겨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까? 아침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언제쯤 좋은 아침이었습니까? 아침에 찬란하게 맞이하던 날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아니, 좋은 아침이 아니라 언제쯤 아침이었습니까?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아침이야 수천 번도 더 맞이했을 겁니다. 어제 아침, 그저께 아침, 한 달 전의 아침, 1년 전의 아침.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침은 어떻게 밝아오셨나요? 수많은 시인들이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를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 같은 어둠이 지나고 희망이 솟아나는 시각을 우리는 시인들이 아침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침입니까? 혹은 아침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쯤 아침이었습니까? 인생의 세월을 많이 보낸 분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호주 날씨가 좀 얄궂네. 여기 뭐 더웠다가 추웠다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감기가 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감기 안 드는데 지금쯤에 호주가 얄궂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여러 번, 계절을 여러 번 보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고단한 시간이 깊은 밤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인들이 왜 그 시간을 밤이라고 노래하는지도 압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도 압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우리가 참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내 인생의 아침이 쉬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아침을 구경한 지가 언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밤을 피해서 호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도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는지요? 한국의 밤을 피해서, 한국에서 밤이었어. 너무 깜깜했어. 답답하고 힘들었어. 내겐 희망스러운 아침이 안 올 것 같아서 호주까지 피해왔는데 여기서도 밤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열리고 새 아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침이 시작되는지, 아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아침은 내가 깨어짐으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아침은 완전한 찬란한 새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목이 깔깔합니다. 이 세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침은 하나님 앞에 홀로섬으로 시작됩니다. 네, 우리 영혼의 아침, 내 인생의 희망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언제쯤 고통스러운 나의 삶은 끝이 나고 언제쯤 소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때, 주님과 1:1로 맞닥뜨릴 때,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죠? 누구라고요? 누구? 네, 야곱입니다. 제이콥. 야곱이 나타나는데, 이 야곱이 형을 만나러 돌아오는 중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그렇죠? 왜 겁이 납니까? 에? 뭐라고 궁시렁대 샀습니까 지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서울내기지. 경상도 사람은 저래 안 해. 서울 맞지? 에? 뭐라고 자기 보고 얘기하는데 와 이랍니까? 너무 친한 척 웃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이러노? 서울내기 맞지? 그럼요. 전라도 다 서쪽 아이가.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형을 만나러 오는데 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보면 7절에 이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어쩝니까? 자기 전 재산과 양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앞에 먼저 보냅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장꾀를 부린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래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두 번이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급하다, 그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뭐 때문이다?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많이 났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렵다, 많이 힘들다, 이것을 요약하는 이런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겁이 많이 난다, 두렵다, 형을 만나는 게 겁이 난다, 요거를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좀 아카데믹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뭐 요약해서 느낌이 팍 오게 만드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말씀해 드려요. 그게 뭐냐면 쫄았다. 막 마음이 졸았어요. 라면을 끓이잖아요. 뭐 국물을 끓입니다. 쫄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닳고 밑에 막 다 타버립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죠. 쫄면. 그렇죠? 새까맣게 타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자, 그래서 어떻게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까? 형의 장자직분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형이 이해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옵니다. 형의 400명은 누굽니까? 군대입니다. 전사입니다. 워리어. 얘들하고 붙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부엌에서 놀았습니다. 형은 바깥에서 놀았어요. 막 짐승 잡고 싸우고 막 길거리에 나가면 에서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에서는 말하자면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네. 일부와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좋았어요. 네. 뭐 에서하고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주먹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자란 수하 400명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군대입니다. 야곱은요, 부엌에서 찌짐 디비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야곱이 이 400명의 에서의 군대와 싸우려면 뭐 프라이팬으로 싸우나 뭘로 싸우나 젓가락으로 싸우나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견줄 수 없어요. 이거 자체가 위기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맞서면 맞설수록 위험합니다. 도망쳐야 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 떼를 나누었습니다. 한 떼를 다 강 건너 보내놓고 강 이쪽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고요합니다. 한밤중입니다. 조용합니다. 평안이 있을까요? 그 밤에 평안이 있기를. 근데 여러분, 22절에 갑자기 이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권할세. 여러분, 이게 영화로 찍으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수경지에 대장이 일어났습니다. 기상! 빨리 일어나! 어이 봐라! 르우벤, 빨리 다 깨워! 잠을 다 일으키란 말이야. 유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동생들 깨워! 지금 막 시끌시끌합니다. 레위, 넌 뭐 하는 거야? 빨리
르우벤을 도와. 빨리 어떻게 해서 빨리 텐트 걷고 지주품 잘 챙겨. 지주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큰아버지 만나는 게 그래 두렵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 밤에 갑자기 왜 이럽니까?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인님 왜 이럽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주인님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막 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어났습니다. 레이첼. 야곱은 레이첼만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냥 막 흥분했다가도 그냥 금세 평정이 되죠. 이전에 삼촌 집에 살 때이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할 때인데 열받을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몸살이 걸려가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숙소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그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삼촌 텐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라반이 얘기합니다. 어이 야곱, 밖에 바람 불잖아. 좀 단디 단속해놨나? 단디는 매매란 뜻입니다. 말합니다. 예, 삼촌 해놨습니다. 그래도 비가 불잖아. 비가 오잖아. 바람이 불잖아. 어떻게 나와봐. 열 되게 받습니다. 스팀이 막 폭풍 납니다. 에이,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쪽 텐트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호호호호. 레이첼. 오, 라헬.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예, 삼촌 나갑니다. 제가 해놓고 말고요. 레이첼은 그의 전부였죠. 그의 심장이었어요. 내가 막 라헬이 와서 말합니다. 여보 왜 이래요 이 밤에? 좀 침잠하세요. 당신이 형을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아세요? 당신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 맞아. 눈빛만 흔들린 게 아니야.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보 그렇지만 평안하세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 괜찮아질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만 괜찮으면 돼요. 사람들은 미련스럽게 밤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두려워요. 서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 이 밤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모든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22절입니다.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넬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전부 강을 건너게 합니까? 이유는 24절입니다. 24절 뭐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따라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야곱이 이렇게 서둡니까? 그 밤에 왜 그렇게 이 가족 전체를 혼쭐을 냅니까? 홀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홀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홀로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1:1로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면, 그분과의 맞닥뜨림.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에 노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강가에 식구들과 함께 있는데 야곱은 깨닫습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지금 누구의 위로도 내겐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지금 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 이 밤을 그냥 대충 지나서 미련스럽게 등에 땅을 대고, 아니 땅에 등에 대고, 뭐가 맞죠? 여하튼 이 밤을 그냥 미련스럽게 지나고 내일 아침 형을 만날 수가 없어. 이 밤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혼자 가는 것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직면, 주님과의 맞닥뜨림, 이것이 우리의 아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밤은 잠들 수 없는 밤입니다. 야곱이 다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두 떼로 나누어 산떼를 치도 이 두 떼가 살 거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다루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머리로, 입으로 사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머리로 다루는 사람이 칼로 오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두렵습니다. 준비하고 다 세웠지만 자기 계획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 회사의 전략가야. 탁월하지.
영업에 탁월하고 사람 관리하는 거 정말 잘해. 아주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 사람이 세운 전략은 완벽할 거야.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략을 세웠는데 회사 전체를 말아먹을 지경입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도 꾀를 부려도 해결되지 않는 날이 있죠. 지금 야곱이 그런 밤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밀하게 세웠습니다.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깨달아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말똥말똥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그가 식구들을 다 보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문제예요. 아내가 도울 수 없어요. 아들이 도울 수 없어요. 쌓아놓은 재물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사회적 지위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주변의 네트워킹이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의 나의 학벌이 호주에서도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안 게 뭡니까? 어두운 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깜깜하구나.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구나. 내일이면 살지 죽을지를 모르겠어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리적 시간으로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무슨 날일지를 모르겠어. 월요일이긴 하지만 그날이 죽을 날인지 살 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날이 잔치가 될지 초상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게 없어요. 모든 게 불안해. 흔들립니다. 눈빛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임을 깨달았죠. 고통스럽죠. 그런 시간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면 난 다시 뭘 하지? 다 정리하고 왔는데 브리즌 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시드니에 갈까? 시드니에서 조금 전에 내려왔잖아. 근데 또 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은 만가지 천가지, 천갈래 만갈래 흩어집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시간에도 계속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에요.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at can I do? 주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할 게 뭡니까 주님? 그때가 주님 앞에 설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두운 밤이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어두운 밤이구나 깨닫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밤이구나 이러면 우울증 옵니다. 밤이구나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시드니 갈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밀려났어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뭐하지? 한국에서도 밤이었는데 호주에도 밤이구나. 난 뭐하냐. 밤이구나 우울증 옵니다. 그러다 죽어요. 만일 밤인 것만 깨닫는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면 우리는 죽어요. 큰일 나요. 소망이 필요해요. 밤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가 소망이 오는 것이죠. 아멘. 이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 밤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라헬, 레아, 빨리 강 건너가. 그대들이 지금 내게 도움이 안 돼. 루벤, 동생들 다 챙기고 빨리 강을 건너. 종들아, 텐트 다 걷어라. 빨리 건너가라. 왜 그러십니까? 묻지 마. 빨리 가. 난 급해. 시간이 너무 모자라. 난 지금 급해. 내 영혼의 갈증을 보냐? 내가 속이 다 쫄아서 다 탔어. 내 밑바닥에 그냥 끓음이 가득하잖아. 이대로 더 갈 수 없어. 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내 인생이 밤이야. 밤이 와버렸어. 이렇게 깊은 밤인 줄 난 모르고 살았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직장에 매일 출근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이 풀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 벼락같이 깨달았어. 밤이라. 이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두렵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을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은, 고통은 때로 하나님의 콜사인입니다. 아들아, 너 나 좀 만날 수 있겠니? 이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 와서 좀 엎드릴래? 이게 위기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재산이, 때로는 그렇게 신실하던 내 남편이, 그렇게 조선시대 여자 같은 내 아내가 갑자기 왜 저러냐? 말 잘 듣던 내 아들이 갑자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왜 이러는 거야?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왜 이럽니까? 주님이 노크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네 문 앞에 왔잖아. 이제 나랑 네 문제를 좀 나눌 수 없겠니? 네 모자라는 자원으로, 네 부족한 지혜로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 내 마음이 아프다. 얘야, 나랑 좀 나누자. 주님이 노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노크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막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유명한 CCM인데.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려요? No, no.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세요. 얘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우리를 만나서 네 문제가 내 손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꼴이었거든요. 꾀를 다 부려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네. 주님 앞에 서야 되네. 하나님이 이 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미련스럽게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쏘갔어요. 주변에서 다 그래 달랬거든. 걱정하지 마.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자라, 자라.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겁을 내면 말합니다. 엄마가 괜찮다, 자라, 자고 나면 괜찮다. 숙제 안 했는데 어떻게 괜찮노? 숙제하고 자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두려워요. 막 창문에 그림자가 막 이면 그게 무슨 도깨비 같고 막 겁나다. 그래도 달립니다. 잠은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 어릴 땐 다 그렇다고. 안 그래, 평생 가. 그게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습니다. 미련스럽게 잠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녹화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즐길 게 너무 많은 밤이에요. 이젠 밤이 외롭지 않아요. 이젠 밤이 재미없질 않아요. 응? 밤에도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밤이 재밌어요. 유선 TV는 말입니다, 24시간 방송이 나와요. 영화가 막 쏟아져요. 어느 날 제가 밤에 유선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대들과 같은 것은 아니니까 어쩌다 봤습니다. CGV. 난 CGV가 걸어가서 보는 영화극장인 줄 알았죠. 근데 TV에 CGV가 있더라고요. 있나요? 몰라요.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인가 봐요. 그 영화를 켜서 봤습니다. 그 영화에 여자 배우가 더워요. 너무 더워. 눈길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19금 19살도 볼 수 있는 겁니까? 19까지 못 보는 겁니까?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그게 19금 저게 뭐예요? 19살까지 못 보는 거예요? 19살부터 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19짜리가 뜨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못 보는 거예요. 잘 들으삼. 그걸 밤새도록 즐깁니다. 아침에 눈이 퀭합니다. 밤의 두려움을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거죠. 너무 겁이 나니까
다른 즐거움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떠나갈 줄 압니다. 천만에요. 밤의 두려움은 즐거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 밤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우시면 뻘떡이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소변에 말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어째야 됩니까? 억지로 잠들라고 하지 말고 잠들 때까지라도 기도하세요. 주님이 깨우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깨우신 거죠. 밤은 주님 앞에 홀로 서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콜 사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냥 밤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안전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119에서 다 약속했거든요. 쓰나미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합니까? 준비 안 됐죠? 큰일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밤을 적당히 즐기고 있으면 아침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 주는 얼마간의 안정감을 오래 즐깁니다. 어둠은 좀 얼마간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가시고 저녁 예배 가시고 우리끼리 집을 지킬 때 나 홀로 집에 아시죠? 그럴 때 창문에 어떻습니까? 바깥이 안이 밝으면 바깥이 안 보입니다. 밤에는. 그렇죠? 겁이 나요. 밖에서는 우리가 보일 거고 우리는 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겁이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 불을 꺼야 합니다. 집안에 불을 다 끄면 밖이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얼마간에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좀 괜찮아집니다. 되게 겁이 날 때는 어떻습니까? 장롱에 숨으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간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빛 아래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생명이 빛 앞에 와야 됩니다. 결국은 그분의 비추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 빛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나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그분 앞에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하면 아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은 무슨 사인일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건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주님을 만나러 홀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산 밑에 백성들 얼씬대지 마라. 산 가까이 오지 마라. 산에는 구름이 자욱합니다. 제사장들 산 밑에까지 오너라. 그리고 산 위에는 모세 니 혼자 올라온다. 모세가 혼자 주님 만나러 갑니다.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 만납니다.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바라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특권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 내 문제가 풀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확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죠. 내게 문제가 있어요. 방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챙겨 입으면 되는 거죠. 주일 아침에 올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매들은 다 변장을 하고 옵니다. 진하게 변장을 합니다. 밤사이 있었던 걸 다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옷 갈아입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서 가정스럽게 예배를 합니다. 주 앞에 왔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학벌로, 내 그동안의 경력으로, 나 커리어로 그냥 적당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다 속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는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요. 곧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씁니까? 발가벗고 간판도 명함도 지난날의 경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게 어떻게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냥 통째로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껍질이 두터울 수 있어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래 다닌 사람은, 종교적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엄마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남편들이 이럽니다. 그래, 내 버는 돈 11조 갖다 바치고 네 교회 열심히 가라. 네 천국 갈 때 네 뒷다리 붙잡고 갈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남편분들 계시면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네 예수를 믿으세요. 마누라 예수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 포장을 오는 거예요. 밤을 숨기려고. 밤에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습니다. 밤인 줄 모르고 살아요. 밤새도록 활동합니다. 도시가 번쩍번쩍거립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12시 1시 돼도 길가에 차들이 많고 사람들이 막 다녀요. 제가 사는 동네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부산의 수영인데 수영 로타리 근처가 부산에서 유명한 트랜스젠더 클럽도 있고요. 밤이 불야성이에요. 밤이 없어요. 거기는 새벽기도 갈 때쯤 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면 그 근처에 그냥 널브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을 즐기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 밤에 다들 뭐하고 있다가 튀어나온 줄 모르겠어. 새벽입니다. 4시 5시인데도 취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바꾸어야 되는지 새롭게 해야 되는지 뒤집어야 되는지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신 밤 같은 시간이 올 때는 기억하세요. 밤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매우 두렵고 힘들지만, 꿰뚫어 보신 눈앞에 너무너무 무섭지만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그 깊숙이 있는 심층적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만지고 지나가는 것이죠. 서로 인사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웃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사실은 내일 자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만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대 없이 그냥 옵니다. 그냥 한인교회, 이민사회 한인교회는 그냥 이 코리안 커뮤니티니까 여기 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옵니다.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좌표가 누구예요? 에? 전라도 집사님 옆에는 서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집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 거기가 하나님 앞이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목사님 앞이면 소망 없어요. 집사님 옆이면 소망 없어.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 오셔서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늘 이 메시지 내 거구나. 주님이 별로고 별로다가 오늘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구나. 나 숨을 수 없겠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내 말고 우리 며느리가 들을 소리다. 이런 얘기 내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건 나의 말씀이구나. 어느 순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풍경이 다 사라집니다. 배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백독이라는 소설가 목사님입니다. 오래된 분이죠. 이제는 목사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그분의 소설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증언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화자는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의 친구입니다. 가룟 유다의 친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풀어놓는 변명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재미나요. 근데 사람의 심리를 잘 다루고 풀어놓은 소설이라서 지금 읽은 지가 벌써 청년 때 읽었으니까 꽤 오래됐죠. 올해 제가 24시니까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이 가룟 유다의 친구가 가룟 유다를 따라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웬 랍비를 또 만났대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왜 이러는가. 그래서 가만히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큰 들판에서 예수라는 랍비가 막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조용히 스파이처럼 이래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 내용입니다. 예. 또 지금 졸다가 지금 깨신 분은 성경에 저런 게 있나 또 그러실라. 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다가 그냥 스쳐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과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 가룟 여자의 친구가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쓱 가다가 자기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쩌면 자기 착각인지도 모르죠.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순간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오직 나와 그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딱 마주치는 순간 저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때 밑줄을 쫙 꺼놨습니다. 소설 읽다가도 밑줄 긋고 시를 읽다가도 밑줄 긋고 저는 그걸 또 외우고 그런답니다. 밑줄 쫙 꺼놨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 사람이 그 책을 읽다가 묻더라고요. 여보, 여기 왜 줄 꺼놨어요? 왜 줄 꺼놨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왜 꺼놨겠어요? 내 경험입니다. 내하고 똑같은 거라.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수백 명이 함께 예배했거든. 분명히 내 곁에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풍경이 다 사라집니다. 이 온 우주에 오직 그와 나만 남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 말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면서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자기의 어두움이 있다면 오늘 아침이 기회입니다. 주님, 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작정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며칠 새벽 기도를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기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뭉기적거리며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이 고통으로 나를 놓고 하신다. 깨닫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순종하세요. 오늘 밤부터 주님, 내 밤을 깨워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아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침은 내가 깨어짐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으로 아침이 완성됩니다. 내게 새로운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지난 날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놓칠까 봐 겁이 납니다. 그 오빠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겁이 납니다. 내 자식이 나의 본질을 알고 나면 나를 존경할까? 이게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남편이 나의 지난 날을 알게 된다면 우리 관계는 괜찮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계속 숨기고 있는 밤 사이에 있는 거예요. No. 내가 깨어짐으로 드러나야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자기 혼자 홀로 섭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상한 습관이 있으시네. 똑띠 말해 보이소. 똑띠. 주로 이 성가대가 좀 그런데, 예? 굉장히 이제 멜로디 있게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긴 거예요. 주님과 배틀을. 위험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떠서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심하세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주님과 붙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좀 심각해졌었어요. 설교가 자기 문제인가 봐, 몇 분은.
갑자기 심각해졌어 지금. 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질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이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길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지옥 가요. 내가 버텨야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버텨보지 뭐. 버텨야지. 그래, 나를 이길 인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를 이긴다고 천만에 버틸 거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다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안 질랐고 채널 싸움 하잖아요. 아빠 스머프 보자. 스머프는 이만 바둑 보자. 이 채널 싸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잘 안 져집니다. 주님은 졌습니다. 어떻게 져줍니까? 저도 괜찮은 분이니까 지는 거죠. 무엇이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판 져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으니까 져주시는데 우리는 왜 못 집니까? 우리는 지면 안 되거든. 지면 끝장이니까. 네. 한국에서도 계속 졌는데 호주까지 와서 이제는 요수 또 지면 어떻게 안 하고. 안 지는 거야. 세상에서 맨날 졌거든. 교회 와서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끝까지 싸우는 거지. 네가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 나가고 네가 교회 오면 나는 딴 교회 갈 기다. 딴 데 어디 갈 긴데 지금. 골드코스트 순복음 갈 기가. 에? 여러분, 저도 괜찮으시니까 주님이 져주신 겁니다. 누가 져줄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집니다. 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집니다. 그러나 이거 지면 끝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집니다. 내가 너무 너덜너덜한 사람은 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바둑을 조금 떴습니다. 바둑 끄는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바둑 끄는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 바둑 떠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둑은 한 판 뜨면 1시간 이상이에요. 근데 한 판 뜨고 안 끝나거든요. 내가 이기면 끝낼 수 있는데 내가 지면 안 끝나요. 한 판만 더 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초단을 만났어요. 1단을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몇 급이었느냐 하면 제가 몇 급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기 바둑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6급, 7급 둔다 이럽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아마 4, 5급 되지 이럽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4, 5급, 6, 7급 차이가 어떻는지 그 한 끈 낮추는데 여러분 내기에서 이긴다고요. 네. 그럼 지가 4, 5급이다 이러면 그럼 내가 두 알 놓고 뚫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초단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초단인데 내보고 몇 급이냐고 묻더라. 초단에 그래서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랬더니 몇 급이냐고. 그때 제가 4급, 5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랬더니 내 알 깔아랍니다. 내 점을 놓으래요. 내 알 깔아라. 나는 그렇게 내 알을 깔고 바둑 떠본 적이 없어요. 자존심 되게 싸잖아요. 너무 상하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알 깔으라고요? 레알? 이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깔으래요. 그래서 깔았습니다. 4개를 딱 깔았는데 아니 4개를 화점에 4개를 딱 놓으면 지가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둑 떠보신 분들은 알죠. 어디에 놓습니까? 4개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겼다 싶더라고요. 근데 졌어요. 한 판 졌습니다. 이상한데 말린 것 같다. 한 번 더 뜹시다. 또 떴습니다. 또 졌어요. 한 번 더 뜹시다. 세 번째 뜰 때 이 사람이 자꾸 시간을 봅니다. 바쁘다는 거죠. 그죠? 사람 만날 때 시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시계 보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시계를 봅니다. 바쁘다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또 졌습니다.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뜹시다. 아주 정중하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이 푹푹 납니다. 콧구멍으로 증기기관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쁘답니다. 한 번 더 뜹시다. 떴습니다. 져주는 거라. 내가 이겼어요.
이기고 그렇게 불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졌는데도 유쾌한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잘 떴습니다 가더라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쾌합니다. 나는 이겼는데 왜 불쾌하고 그 사람은 졌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초단이 데리고 놀은 거죠. 저를 한판 져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그건 져준 거지 실제로 실력이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져준다고 그 사람이 4, 5급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단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다고 하나님이 실력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 조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쪼잔하고 졸렬한 사람들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알거든. 자기가 얼마나 졸렬하고 좁은 인간인 줄 안다고 지는 것이 끝이거든. 초단이 4, 5급 때문에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져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져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못 져주고, 경상도 남자들은 어쨌든지 마누라를 이기 물러 아는데 이기 물을 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어제 그제 오신 분들 벌써 이거 유행된다 이라던데 뭐라 말아 있었습니다. 여보 뭐 가게 보고 어떻고 뭐라 말아 경상도 남자 한마디는 됐다 마. 여보 마 이래 합시다. 마 좀 상황에 이제 지고 싶지 않거든.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안 질라지에 서로 다투면 거기서 옵니다. 긴장과 갈등과 깨어지면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너그러움, 주님의 여유로움, 주님의 풍성함을 배워서 우리 서로 잘 져줍시다. 아멘. 옆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옆에 보면서 말합시다. 잘 져줍시다. 어떤 사람 지금 이렇게 해요. 잘 져줍시다 하면서 이랍니다. 니네한테 지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져드릴게요. 아멘.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집시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작습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냐면 이럽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목사가 뭘 이렇게 요구를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순서를 제대로 잘 합시다. 그러면서 이래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더 내놔라, 못 준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날 이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더 내놔라. 성도들은 못 주요. 니만 배부를게요.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더 가가 있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든데 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쪽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절충점이 생기잖아요. 이쪽 절충, 이쪽 절충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쪽은 싸우고 이쪽은 안 싸우는 거라. 여기는 져주는 데고 여기는 이기는 데라. 여러분이 이겨서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져줍시다. 부서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인격이 졸렬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터가 넉넉지 않아서 그래. 누가 그 터 안에서 머물 수가 없어.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져주는 아침. 아멘. 밥 먹을 때 줄 설 때 제발 새치게 하지 말기. 앞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좀 자리 한 번씩 양보하기. 아멘.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때 자리 다툼하는 거 있기 없기? 없기. 원래 하다가 의견 좀 안 맞는다고 서로 삐지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있기 없기? 없기.
그래서는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주님 저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받은 복이 뭡니까? 뭔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물리쳐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돈을 많이 주셨냐요? 갑자기 라헬이 갑자기 더 젊어졌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남편들은 그런 로망이 있죠. 아내가 갑자기 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똥뱃살이나 빼라. 옛날에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제 왕릉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돈이 늘었습니까? 사람이 주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복인 줄로 아는 거야. 나는 가만 놔놓고 주변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지.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좀 고분고분해지고 이웃집 저 옆에 내가 좀 내한테 떽떽거리지 않고 좀 이러기를 바라는 거지. 전부 바깥집 변하기를 바래. 지는 낳아놓고 바깥집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부장이 좀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거래처에 가면 그 사람이 좀 이번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전부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한인사에서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 이런 것만 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건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영혼의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지성소가 다 무너졌어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상도 말로 없어. 여기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자매된 성도 여러분, 자매 성도는 묻습니다. 자기가 애를 써서 남편이 바꿔 집디까? 내 힘으로 남편 바꿔놓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 혼자 들고 있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요 묻습니다. 나는 내 마누라 확실히 길 잡았다. 초장부터 내 때리 잡았다. 딱 바꿔놨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는 사람 반피디. 여자는 잘 안 바뀌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 우리 마님 얘기입니다. 우리 마님께서 이제 앞에 옷자를 달더니 앞에 옷자를 달고부터 세집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보 제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네, 짐 딱 싸놓습니다. 요새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어딘데요? 골드코스트가 어디예요? 호주 골드코스트 어디요? 아니 브리즈번 내려가 옆에. 브리즈번이 어디예요? 아니 뭘 그래 물어요. 내가 집에 갔다 온다고. 그 어디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꾸 물으니까 약간 캥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그러면 약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며칠 갔다 오니까 자꾸 열흘 갔다 온다는데 열흘 동안에 공국 끓이는 거 어디 갚으릴까 싶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캥겨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겁이 막 납니다. 굉장히 씩씩해졌습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줌마, 준마렐라의 이제 막 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해 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제 아내가 팔남 1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야들이 남동생이 하여튼 이 하나뿐인 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그럽디다. 아이고 김군 자네 우리 영애 때문에 고생 좀 할 긴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누군데? 혼인해서 한 2, 3년 만에 처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영애 길을 어째 잡았노? 난 내가 길 잡은 줄 알았어요. 내가 딱 잡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요새 제가 깨닫습니다.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내가 잡혀서 살았어요. 왜 그걸 일찍 몰랐던 겁니까? 그렇죠, 홍 목사님.
성도들이 다 웃으시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거구나. 그지? 예. 사모님이 누군가를 붙잡고 계세요. 그죠? 예. 단디. 내가 바깥을 못 바꿉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안 한다. 나 이거 할 거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와 사연이 묻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가 딱 정해놨거든. 이 이름이 이래요. 비당금자에 편안할 안자입니다. 금안이더라고요. 권사님 이름입니다. 금안. 근데 물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름이 너무 고와요. 비단금자에 편안할 안자니까 금안. 왜 그렇게 짓냐 물었더니 권사님이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목사님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이라. 딸 줄줄줄줄줄 놓는데 또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만이라고 지어요. 딸 그만. 그래 그만 해가지고 이제 그 동석이한테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그만이 어디 한자가 없으니까 이 동석이가 금안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야, 근데 기가 막히죠? 그런 이름들은 그 이름 안에 사연이 있어요. 그 가족의 역사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별명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해요. 야곱의 이름을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순고예요. 그런데 그게 뭐 한 거면 인격을 바꾼 거예요. 야곱의 존재를 바꾼 거예요.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붙드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형의 장자꾼을 지가 빼앗고 나올 때부터 형 뒷발꿈치 붙고 나온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는 평생도록 형의 것을 도둑질해 먹습니다. 라반 삼촌에게 가서도 어찌합니까? 늘 라반의 것을 어떻게 챙겨 먹을까? 뻘게 물을까? 그거를 이렇게 솎아 먹을까?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바뀐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사기꾼. 괜찮습니까? 도둑놈, 쪼잔한 거, 이런 게 민족의 이름이다.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겐 새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기름에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멘. 복이 뭡니까? 복이 이름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복입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게 복입니까? 그거 풀어지고 나면 아침이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바뀌는 거, 존재가 회복되는 것, 내 존재의 터가 넉넉해지는 것, 내 존재의 터 안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것. 큰 아름드리 나무에는 새도 깃들고 그 그늘 아래 사람이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꼬쟁이다. 존재가, 터가 너무 꼿꼿해. 그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꼭대기에 새 한 마리도 깃들 수가 없어요. 이름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인격이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침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의 아침이에요. 감당할 신앙 인격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내 인격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주십니까? 복 주어도 다 흘러버리는데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재기에다가 태평양을 담아올 수 있습니까? 만일 태평양을 원하면 내 그릇이 태평양을 담을 만큼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은 내가 깨어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껍질이 깨어지고 내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아침을 여는 완성된 그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아침은 찬란한 새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드디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룩거립니다. 허벅지 막
대퇴골이 그냥 막 이골이 나버렸어요. 탈골돼 버렸어요. 절뚝절뚝합니다. 근데 이 쩔룩거리면서 가는데 여러분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침입니다. 여러분 애써 물러갔습니까? 야곱에게 갑자기 군대가 생겼습니까?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변했습니다. 그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데 야곱이 다시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침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다른 아침입니다. 찬란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침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침은 이런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아침이지. 오,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열렸어. 나는 아침을 보았어. 나는 아침을 맞이한 거야. 드디어 아침이 온 겁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누르던 것이 풀렸습니다. 매임이 풀어지고 자유가 왔습니다. 영혼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이 아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밤의 그늘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의 아침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절고 있습니다. 절룩거립니다. 보기 싫어 보입니다. 우리 절룩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들을 대하는 우리의 눈빛이 나빠요. 성하게 걷는 것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No. 절룩거린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절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이 찬란합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저는지 성하게 걷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싶었거든. 성하게 걷고 싶었거든. 잘 차려입고 사람들 잘 만나고 싶었거든. 똑바로 걷고 싶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절름거리는 게 싫었단 말입니다. 너덜너덜해 보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게 싫었다고요. 근데 이제 야곱 어떻습니까? 그딴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절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 싫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장애인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침이 왔거든요. 우리에게 문제는 밤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살고 싶은 거지. 티 안 내고 살고 싶은 거죠. 잘 나가는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절룩거려도 제대로 걷지 않아도 아침을 맞이하는 게 낫습니다. 밤속에서 성하게 걷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같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절름거려도 새날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움이죠. 이제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날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어제의 야곱으로는 밤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것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만 밤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이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만 야곱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로 절름거리지만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어디선가 배웠던 말투가 아니라 오늘 아침 새로운 기도를 한번 주님께 올려봅시다. 하나님, 제게는 아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전에 익숙했던 과거 속에 살던 어두운 밤 말고 하나님, 제게 아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새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오늘 아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돈 괜찮습니다. 주여, 건강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버둥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아침에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존재 이터가 넉넉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